정말 이 천국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죽이고 나의 원함을 죽이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갈 줄 아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네. 썩어진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뜻 섬기는 제자 사랑의 주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네. 썩어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더욱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권혜빈 학생이 나와서 약간 영주 지부에서 유비 사역했던 거를 간략하게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또 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과 또 사랑과 또 은혜와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을 듣는 또 우리 충주 지역의 청소년 또 개개인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면에서 음성이 되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혜빈 학생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 동산여중을 다니고 있고 유비를 하고 있는 권혜빈입니다. 저는 중2 때 비전스쿨을 받아서 이제 유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중2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유비를 이번 개학하기 전까지 1인 유비로 계속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비를 하면 혼자 하면 되게 혼자는 쉬워요. 혼자 하는 건 쉬운데 애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담대함도 없었는데 그래서 전하고는 싶고 부흥은 보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안 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유비하고 월수금 이렇게 또 유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학을 했잖아요. 근데 개학하기 전에 뭔가 이제 중3이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애들한테 비전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너무 두렵고 그리고 또 제가 친구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시선을 깨트리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친구들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진짜 미쳐서 미친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1인 유비로 거의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같이 음악실에서 월수금 매일 아침마다 유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하기 전에 진짜 미치자, 진짜 하나님께 미쳐야겠다 라고 해서 개학하자마자 보이는 친구들한테 다른 말 하지 말고 뭐 방학 잘 보냈냐 이런 말도 안 하고 바로 너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다, 진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말하면 애들이 이제 점점 짜증이 나잖아요. 막 뭐라 해요. 그리고 막 식기도 할 때 앞에서 사이비다 막 뭐라 말을 다 하지만 그래도 진짜 하자, 진짜 예수님께 미치자 해서 이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8시에 4층 강당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자 해서 제가 금요일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포스터도 우리 예배하니까 오라고 포스터도 막 붙이고 계단에 붙이고 화장실에 문들마다 다 붙이고 각 반마다 다 붙이고 그래서 붙였는데 화요일날 포스터를 한 개씩 편지 애들 다 써서 이렇게 전교생한테 다 돌리고 초콜릿도 나눠주고 막 다 돌려서 화요일에 딱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첫 번째 날에 저렇게 오고 우리 한 두 명밖에 안 됐었는데 막 친구들이 오고 막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하면서 내 힘은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렸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기만 한다면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 읽기 원하는데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도록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며 어찌 평안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람이요 그와 같으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전하지 않으면 언제 전할지 모르고, 정말 너무 시대가 악하니까 언제 학교를 갈지 모르고 막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 때입니다. 진짜 우리 청소년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청소년이고, 우리는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알잖아요. 그러면 전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진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진짜 마음 아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같이 전파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장 더 읽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도 이걸 하면서 진짜 너무 두렵고, 제가 친구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쓰고 막 진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 구하고 미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저에게 담대함을 진짜 부어주세요. 그리고 저도 미친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제가 아무리 전했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하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진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 세대에 일으키시는 것을 저도 같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려면 우리 같이 1인 유비를 시작해야겠죠? 각 학교에서. 아멘. 예은혜 언니 학교 다니는데 1인 유비 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일단은 이 부흥을 보려면 먼저 학교에서 1인 유비로 개척하고, 그리고 이렇게 1인 유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다른 친구들한테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안 주실 수 없어요. 진짜 주셔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친구들한테 포스터도 돌리면서 막 유비 부흥 보는 충주 지부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귀한 자매입니다. 영주에서 온 미친. 이 마지막 안 보여줬는데, 마지막 이제 많이 보인, 그죠? 마지막에, 그죠? 1인 유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막 엄청나게 모였다 그러고 하지만 저렇게 되기까지는 친구들의 어떤 시선을 다 극복하고 그것을 돌파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 열매고,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돌파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라우디게아 교회 관련된 얘기인데,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제 7교회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함께 좀 읽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14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교독하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진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궁금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궁금한 것과 별로 없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요즘에 뭐 계속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그리스도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고, 또 사석에서도 이런 나눔을 하게 되고, 또 설교를 해도 메시지를 나눠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눈물 막 흘린다 그랬더니 또 우리 타직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갱년기 아니냐고 목사님이 영적인 뭐 이게 오늘 이게 아니고 갱년기라고 해서 제가 살짝 갱년기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갱년기라서 이제 44살인데 은혜가 왔다가 갱년기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주석을 잘 따라야 돼요. 주석.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에 이제 우리 세대 얘기도 많이 듣는데 세대 얘기 너무 중요하고 정말 맞아요. 데이터보다는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데이터보다는 현실이 더 심할 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관심이 멀어졌고 사실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그걸 극복해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 예배 인원이 대략 평균 80명 모인다. 그러면 적게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80명 출석 모이는 교회의 목표는 몇 명이겠어요? 100명 넘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그런 소망도 없을 텐데 대강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그걸 뛰어넘으려고 열심히 하죠. 지금은 제로라는 것이에요. 관심이 없고 그거에 대한 비전도 없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다 방치되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교회인데 우리 오늘 혜빈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년 후에 또 1, 2년 후에 우리 제일 막내가 은우니까 은우가 나와서 이렇게 주요. 그 전에 주님 모시 못하는 거고 교회잖아요. 교회 키즈,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 교회 아닙니까? 은혜 받은 시니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도 교회 그리고 그 아이들도 제자죠. 제자 천국 소망으로 주님 나라 바라보는 예수 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른들의 바쁜 생활로 인해서 방치 항상 결정할 때는 차순위 이런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아니요. 내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하루 정도 한다고 바뀝니까? 그럴 때는 시간 싸움이 중요해요. 나 한 1년 해봤다. 내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1년 기도해봤다. 그럴 때 얘기가 가능해요. 아 열심히 했구나. 근데 뭐 하루 이틀을 해놓고 했다. 이거는 시간 싸움에서 지금 밀리는 거죠. 보세요. 우리 교사 세미나 들으신 분들도 알겠지만 아이들을 죽이려고 아이들을 상품화시켜서 고객 만들어가지고 돈벌이하는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그 모든 이 문화 콘텐츠들 얼마나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그거 만듭니까? 이 시간 싸움에서 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아이는 믿음의 자녀라고 해놓고 완전히 방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술을 동원하고 그거를 연구하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기도도 안 하고 바라기만 바라.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속상함, 영적인 속상함, 또 안타까움 정도도 이제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혜빈이 얘기도 들었지만 처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하는 그림은 마지막 사진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모이냐고요? 안 모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느 기간에는 내가 돌파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신앙인들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일곱교회 제가 뭐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식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또 다른 새로운 해석의 지식이 아니고 그냥 이미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그 단어나 어휘를 더 깊이 묵상하는 거죠. 본질이 많이 흐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가 어렵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넘어가고
돌파하고 뛰어넘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인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고난을 넘지 못하면 인내의 믿음으로 넘어야 되는, 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돌파해야죠. 얼마나 시선이 따가웠겠어요. 혼자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소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혼자 와가지고 예배한다?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것들을 극복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 아니, 저도 청소년기 때 저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리더들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혜빈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거를 돌파했고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막 되게 밝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와, 쟤는 저 믿음이 있어서 됐나 보다. 아니라고. 여기 나와서 밝은 게 아니라고요. 그걸 딱 극복해내는 그런 어떤 사건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럴 거야.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싸우고. 그래서 그럼 왜 싸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목적이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 경쟁하면서 내가 주머니를 더 크게 만들려, 그런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싸운다. 그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나의 약함을 뛰어넘는 싸움. 그러면서 주변의 시선을 뛰어넘어야 되는 싸움. 또 교목, 그 미션 스쿨인데 교목, 목사 아니에요, 목사. 교목 있잖아요. 교목이 방해를 해요. 목사님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시선들, 상황들,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오늘의 승리가 최종 승리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승리하고 언제도 승리해요? 최후도 승리해야죠. 다 이겨놓고 마지막 전쟁에 진다면 의미 없죠. 마지막 전쟁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그것을 이루게 약함이 있어요. 걸림돌이 되어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건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돌파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긴 합니다. 우리 일곱 교회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어디 붙어 있나? 터키 서부 지역 해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일곱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은, 여기 변방이죠. 로마 제국에서 보면은 변방, 동쪽 끝이니까. 로마 제국 수도는 저쪽에 있죠. 서쪽으로. 그러니까 서쪽 중심에서 보면 이건 변방이죠. 그런데도 워낙 저 터키 서부 지역과 중부 지역은 고대 때부터 독립 왕국들, 이런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시적이지 않아요. 로마 제국에서 볼 때. 그래도 나름대로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 오늘 헬라 시대 때 도로를 다 닦아놨으니까 로마는 이제 헬라 시대 때 닦아놓은 도로에서 그냥 자기들의 어떤 국가의 어떤 이 기반 시설들을 다 세워 나가는데, 보시면 딱 서쪽에서 동쪽 들어가는 그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들이 있는데 도로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항구 도시부터 해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 여기 중요한 길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도로망이 잘 돼 있다. 당연히 교통의 중심지겠죠. 로마로 가기 위한, 그리고
배를 타고 가기 위한 이게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경제가 활발해지죠.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저 7도시.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잖아요. 이동이 많아요. 근데 저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헬라 시대 때부터 온 그 잡신들이 많은 데라서요. 저런데 인구 이동이 많은 데는요. 온갖 신전들과 종교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교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다 경제 중심지, 종교 중심지, 황제 숭배가 강하게 성행.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전들이 뭐 무지하게 많고, 그 중에서 이제 특징을 보자면 다 아시는 거니까 버가모는 굉장히 옛날부터 버가모 왕국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바로 굽신거려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황제 숭배까지 다. 그래서 사실은 7도시 중에서 황제 숭배에 꽃을 피운 곳이 버가모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 안에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영적으로 보자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너무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저런 곳에 교회가 개척됐으니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무너질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만 살아남는 지역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을 향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반모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서부 해안에 이렇게 쭉 나오면 반모섬이 여기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유배당했죠. 물론 로마 제국 중심에서 보면 또 변방이니까 엄청나게 멀리 와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한 건데, 이 유배지에서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서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7개의 교회들이 다 이 계시록을 돌려보죠. 각각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겠어요? 성령님이 정확하게 짚습니다.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머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충주 지역의 그리스도인, 그런 번뜩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충주 지역의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를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 우리 교회를 알아. 이 충주 지역의 교회들을 알아. 심지어 어느 충주 지역의 로컬 처치 중에 어느 한 교회 이름을 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걸 쓰고 교회들에게 보내는데 정신 차려야죠. 성령님이 그 교회들을 향해서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정확하게. 너희는 이랬고 이랬는데 예전엔 이랬지 지금은 이렇구나. 바꿔야 돼. 안 바꾸면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안 바꾸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안 바꾸면 촛대 옮기겠다느니, 자녀들을 죽이겠다느니, 침상에 던지겠다느니,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교회를 얘기해. 우리가 아는 신학은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뭐 저렇게까지 얘기해. 뭐 저렇게까지 심하게 저주를 그냥 하는 얘기시겠지. 화가 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냥 하는 얘기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의 죄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진짜고, 죄를 해결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다 하더라도 오늘이 연약하면 내일도 연약해야 됩니까? 가만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오늘 연약한 나를 주님 사랑의 나를 불렀어요.
그럼 내가 알았어요. 좀 연약한데 저를 불렀네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연약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일 왔는데 또 연약했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결단했어. 그러면 오늘에서 내일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결단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결단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결단하시고 오늘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결단한 거를 지키려고 노력하셨겠죠. 하셨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주여, 그럼 안 드신 분들을 데리고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제적인 얘기죠. 결단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일주일을 가고 한 달을 가고 1년을 갔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내 삶의 일반적 소소한 어떻게 보면 소원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1년 살고 뿐만 아니라 2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면 하나님 기만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요. 오늘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국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느 교회를 향해서 너의 모습은 이렇다 고쳐라라고 직접적으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한 건 계시록 2장에서 3장 여기뿐이에요.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어느 교회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장점과 단점, 칭찬과 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게 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대해서 직접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렇게 도려내지 않으면 내 자신의 나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로 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연약함이 내일도 이어지고 그 다음날도 이어지지 않도록 결단하십시오. 제발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렇게 연약함에 대해서 결단하고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연약함이 어느새 없어져 버려요. 나는 어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내성적인 사람인데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바뀐 거예요. 애니어그램을 제가 했는데 애니어그램 하면 좀 나오거든요. 자기 성향이. 원래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목회하면서 바뀐 거예요. 성격이. 그런 모습을 우리 사모가 압니다. 중학교 때도 같이 컸으니까. 저는 앞에서 나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다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저희 아버님 성격이 그러셨어요. 예. 가정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별 말씀이 없으시고 저를 보면 되게 신기한 거. 너는 누구 자식이니? 어디서 나왔니? 어떻게 네가 목사를 하니? 어떻게 그러지?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랬을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기의 의지를 꺾고, 그죠? 아니 직업적으로 목회한다 그러면 사꾼이죠.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자기의 버림이 있었겠어요. 그죠?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게 두렵고 그거를 돌파하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에베소 교회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뭐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첫사랑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첫사랑을 얘기했지만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2장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요 처음 사랑이라고 안 하고 처음 행위라고 해요. 성령님 말을 바꾸세요. 단어를 바꿔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회복해라.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랑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바꾸라. 사랑이 식어졌다가 뜨거워졌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행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회복해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의 행동이 바뀌려면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주간 시대 메시지 또 2번 들었죠. 교사 세미나 2번 들었죠. 예. 그러니까 결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행동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도 제가 시대 메시지 들으면서 딱 3부류의 사람들 지금 처음에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 다 크리스찬입니다. 통합축교회 다니세요. 다 전라도 분이세요. 근데 한 번도 추석이나 명절 갈 때 저희 부모님은 2분 다 전라도 분이신데 지금 정권 너무 싫어요. 얘네들 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다른 말 안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고 코로나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맞으셨어. 몰래 맞으셨어. 어쨌든 저희 부모님, 가족, 저희 누이 그리고 우리 처가 가족이 많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 저렇게 가는데 그럼 우리 가족은 우리 처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자녀 생각나요. 그럼 마지막 때 저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저렇게 자기 사랑에 몰두해 있고 세상 사랑에 몰두해 있고 생각이 나는데 그럼 눈물이 안 나겠어요? 눈물 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예배 때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거나 또 예수를 믿지만 이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를 기도하시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추석 때 명절 때 오지 말라 오지 말라는 거는 오라는 얘기죠. 부모님이 코로나인데 오지 마라 이런 얘기, 와라 이런 얘기죠. 우리 코로나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코로나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 인사드리러 갈 건데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안 들으시겠죠. 이 얘기하고 이 처가도 얘기하고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인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그걸 못해. 구원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생각.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서 주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한국 교회를 아세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시대 메시지를 들은 지역교회 목사님한테 어떻냐고 그랬더니 별로던데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분 저기 연결된 지금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좀 얘기했는데 그 청년들은 매주 모인대요. 청년사역이 매주 모인대. 그래서 지금 또 도전을 하려고 하다 그런 너무 싫어하는데 또 그 청년들 껴와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말을 또 거절을 저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거절을 늘 그분한테 뭘 부탁하면 이번에는 쉴게요 어려워요 거절을 잘 하시는데 늘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대답하기 싫겠지만 또 청년들 얘기합니다. 가서 좀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그 진주 같은 청년들 안 들리나 봐 이게. 귀 있는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요.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무 잘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우리는 주님 잘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거겠죠. 지금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지금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나는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거 말씀하실 때 제가 예스 할 거예요. 그거 말하시기 전에는 나는 예스 할 수 없어요. 그런 태도들. 동일하게 주님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노라. 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아십니다. 우리 아세요. 우리 자꾸 주님 기만합니다. 그 서문학교회는 이름의 뜻이 조금 이 유향이라는 몰약이라는 뜻인데요. 나무에서 이 진이 나오면 생채기를 내면 진이 나오는데 그 진이 나올 때 아주 강한 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한 향을 자꾸 맡으려면 그 나무를 더 생채기를 내야 돼요. 서문학교회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서문학교의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뭐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향이 진동한다.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통이 가중돼요? 그때 믿음이 나와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집중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그 고난이 될 때 아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아는 거죠. 서문학교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부대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 자칭 교회라고 하는 자들,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사탄의 회당이다. 무리들,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서문학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더 충성해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을 받아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라. 이게 서문학교회를 향한 위로입니다. 주님을 꼭 붙들어라.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영성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발달하고 난리가 나는데 결국에는 그게 난리가 나든 말든 오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아니냐, 이게 결정이에요. 어제 교사 세미나 들어보니까 이단보다 더한, 이단은 이제 어디 발붙일 것도 없어요. 이단은 그래도 주님을 대적하는 어떤 장르를 보면 좀 클래식한 거고, 지금 완전히 사악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죽이는데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년 6월달에 4월달에 이 교회 사순절 기간 시작되잖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미국의 뮤지션이 콘서트를 여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대적하는데 걔가 그 문화 이 공연만 했던 게 아니고 신발을 팔았는데 신발 제목이 뭐라고요? 666 신발이에요. 나이키에서. 자기가 그걸 파는데 2-3분 만에 팔렸는데 그 나이키 보면은 농구화 밑에 보면 에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사람 피하고 그 다음에 빨간 잉크를 섞은 그 빨간 피하고 잉크를 섞은 거죠. 그걸 666 신발이라고 운동화라고 판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누가 사갔겠어요? 70대 어른이 사갔겠어요? 그 666 운동화 신발을 50대 아저씨가 샀겠어요? 거의 주 고객층이 20대겠죠. 청년들. 근데 저는 그것도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친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짓을 하는 그 친구가 미국의 유명한 예배
사역자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걔가 그런가 봤더니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골방에서 지냈대요. 나주에서.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먹잇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정신없어요. 그 미국에는 사탄 숭배 뭐 이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고 일반적이 돼가지고 본인이 뭐 마음만 있으면 다 찾아가고 다 보고 그렇게 다음 세대가 죽어가 하나님 잃어버려 점점.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동의가 됐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구조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안 만나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죠.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2단, 뭐 3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고 거짓이 난거 우리를 중독시키는 게 많고 여러 가지 우리들을 좋아하는 것들로 중독시킨대요. 이거는 모든 세대가 다 똑같습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그들이 좋아하는 걸로 중독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게 만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연약함에 묶여있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은 악세사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방법들로 교회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니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네, 버가목 교회는 두 가지가 교회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버가목 교회 공동체를 너무 영적으로 내적으로 공격한 거죠. 그 발람의 교훈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니골라당의 교훈은 종교 혼합주의. 이 두 가지의 내적인 문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거의 완결판이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보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은 이 두 가지를 짬뽕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 괴물이 나온 거죠. 종교 혼합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완전히 섞여가지고 이상한 괴물이 나와서 두아디라 교회를 더 혼미케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징계 말씀도 너무 심해요. 칭찬은 최고의 칭찬을 듣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보면 19절에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 그 얘기했죠. 어떻게 처음 한 것보다 나중에 열매가 많아지면 잘한 거잖아요. 열매가 맺어졌으니까 처음 모습보다 지금이 더 잘하고 있다.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한 가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한 가지 용납한 이세벨 때문에 그게 엄청난 괴물이었던 거예요. 그 한 가지. 근데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해도요 우리가 한 가지 그 시대에서 가장 악한 것을 하나 딱 받아들이는 순간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그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거 하나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무너지는 건 너무 쉽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게 막 삽시간에 퍼지는 순간 교회 공동체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달려나가요. 나 허용했기 때문에. 이세벨, 이 괴물을 허용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질책을 하시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우리가 다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지만 침상에 던져버리고 그에게 하지 않으면 너 행한 대로 갚겠다. 엄청난 질책을 했어요. 칭찬도 너무 좋았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나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마라나타 신앙,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도 나와요.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올 때까지 너에게 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수아드라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속히 올 때까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만 굳게 잡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불의함을 그렇게 깨뜨리는 거죠. 사대교회 어떻습니까? 사대교회 원래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남은 자, 또 새로 난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뜻이 있는데 이걸 지금 오늘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그러면 보통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남아서 살아있는 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시작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니네 이름은 그렇게 좋은 거지만 진짜 너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야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괜찮겠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못 보는 거죠. 이 사대교회도 어떤 이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주로 나오는 단어가 일깨어, 깨어 일어나라.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너가 죽은 상태인데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 깨어서. 이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리고 이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죠. 8절 3장 8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규모가 크지 않고 대단한 믿음이 아닌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아마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만큼 대단한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 작은 능력,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말씀 지키고 끝까지 충성. 빌라델비아. 근데 이들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이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들을 괴롭혔는데 나중에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리고 그들을 절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서 그들을 받아들였는지 그들에게 굴복했는지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늘 공격을 당했겠지만 그래서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버텼으니 주님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했다는 반전의 역사. 이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에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 우리 이기백 성도는 그 교수님이 아직도 그 교회 다니냐, 뭐 새누리교회를 거론하면서 왜 그 교회를 다니느냐부터 완전히 이거는 진짜 노동법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건데 뭐 다녀라 말아를 본인이 얘기하고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마라 이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총장도 아니고 일개 그냥 교수인데 하여튼 뭐 교수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교수면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물씬 그런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대단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키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을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빼앗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빼앗기지 마라. 네,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근데 교회는
우리 1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은 7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죠. 계시록에서 뭡니까? 촛대죠. 촛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너 이거 못하면 교회의 번위를 없애버릴게. 촛대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촛대. 교회는 촛대.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승리하고 이기는 너에게는 촛대가 아니고 촛대가 뭘로 바뀌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둥. 촛대가 기둥으로 바뀌겠다. 근데 촛대보다 기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의미가 더 남다를 것 같아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충주의 기둥 되길 원합니다. 세계교회의 기둥이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느낌적으로는 촛대가 옮겨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성전의 기둥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촛대는 옮겨섰을지라도 성전의 기둥, 우리의 권위가, 한국교회의 권위가 다른 곳으로 갔다. 안타까운 일일 수 있어요. 아직 이건 우리 추측이죠.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느낌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모든 교회가 성전의 기둥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에 특징이 있어요. 모든 교회 이름에 특징이 있는데 제가 말을 다 안 해드렸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2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 라오스와 그 다음에 공의, 정의를 뜻하는 디케아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백성의 정의, 백성의 공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시죠. 그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또 아신대요.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는 뭡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행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 골로, 밑에는 남쪽에는 골로새, 위쪽에는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라고 되지만 히에라폴리스, 이 두 지역이 한쪽은 차가운 물이 나오고 한쪽은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양쪽에서 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리적 환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차갑든지 더웁든지. 그건 이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리적으로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 뜨거운 신앙인이 될래? 차가운 신앙인이 될래? 여러분들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답은 하나죠. 뜨거운 신앙,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님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면 가끔씩 눈을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발달했냐면, 어떤 연고를 통해서 눈을 고치는 이 안약이 발달된 거예요. 터키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석회수가 많다. 잘못하면은 몸이 조금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생활이 조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이 개발이 됐는데, 안약이 유명하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써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노니.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예요. 모든 게 넘쳐납니다. 굉장히 부유한. 다 도시들이 부유한 동네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뭐 여러 것들이 넘쳐나는 이 지역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난해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은요, 어디하고 좀 대척점을 이루냐면 서머나 지역하고 대척. 서머나 교회는 교회 자체가 굉장히 연약해요. 그런데 너희는 연약하지만 강하대요. 실제 가난하지만 부유하대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공동체고 지역 자체도 그렇지만, 너희는 니들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가난하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들 실상할 모습, 영적인 모습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그 연약함을 실제로 너네 안약이 유명하지? 그거 딴 데 쓰지 말고 니네들의 눈을, 영적인 눈, 탐욕과 욕망에 이글거리는 눈을, 그 안약을 사서 네 눈에나 발라라.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눈. 그 실제로는 건강한 눈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 눈이 뭐예요? 병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바르지 말고 네 눈을, 영적인 질병을 치료. 근데 주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엄청난 징계의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하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다고 생각하니까 책망하죠. 징계하죠. 근데 관심이 없으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애정이 없으면 아무 말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너 나랑 상관없는데, 감정이 오고 가는 게 없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열방 민족들을 왜 기도합니까? 나랑 피 한 번 안 섞였고, 나 전혀 모르고, 서로 만난 적 없고. 근데 왜 그 민족을 왜 기도합니까? 그 민족의 연약함, 그 민족의 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민족 사랑입니다. 그 민족의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연약함, 그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어요. 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중보하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징계를 원하시죠. 죄가 없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뜨뜻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심히. 저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 아니에요. 돌파하고. 내성적인 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갔어. 어떤 사람이 들어갔겠어요? 내성적인 사람? 속으로 주님 사랑했는데. 천국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저는 한 번도 입 밖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제가 너무 내성적이라,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성적이라 한 번도 고백한 적은 없지만 천국, 이게 분위기상 맞아요? 근데 천국 마지막에 이 엄청난 대환란의 시대를 거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아마 그러겠죠. 내성적인 사람은 사탄이 짐승의 표를 다 받으라 그래도 너무 내성적이라서 표현을 못하고 아니겠지 이렇게겠죠. 그것도 내성적이라 그것도 표현을 못해가지고.
성격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돌파하는 거지. 맨날 주님 뭐라고 하면 저 성격이래요. 그럼 주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생전 내성적인 사람이 사랑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게임 한번 하면 애들 중에 엄청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내성적이고 뭐가 없어요. 열심히. 자기가 관심 없는 거 하면 내성 모드로 들어가요. 바뀌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신앙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누가 열어요? 누가 열어야 돼요? 주님이 열어요? 내가 열어요? 내가 여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주님이 두드리고 주님이 열고 다 하세요가 아니고 주님이 두드리면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이 교회야. 뭘 해도 웃지 않고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슬프지 않고 뭘 해도 울지 않는 너희야. 내가 두드린다. 너 열어라. 열심을 좀 내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바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울 때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구의 편에 설 거냐? 아직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러분들 갈등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결단하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제 성격 뛰어넘겠습니다. 제 안의 성품, 버릇, 습관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조명한다는 건 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혜빈이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사역이 처음부터 되던 애가 아닙니다. 이게 갖춰진 애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도 그래요. 돼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극복한 거예요. 누가 해줍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 변치 않습니다. 우리 새누라의 교회도 그렇고 충주의 교회도 그렇고 저는 계속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드시 어떤 한 교회 반드시 돌아오고 그 목사님 돌아와서 그 성도들 변하고 이 비전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세워달라고.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정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주님의 말씀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줄 때 곰곰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지금까지 괴롭혔던 하나님 모든 연약함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뜨거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심을 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감당 못한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